오늘 이 시간에는 성전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되시고, 또한 이 만든 모든 세상을 끝을 내는 또는 심판하는 심판주가 되시죠.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출발을 말한다면, 요한계시록은 그 출발한 모든 것이 끝나는, 그리고 세상 종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에 아침이 되어지고 저녁이 되어지고, 또한 한 달의 첫 일도 있고 끝나는 일도 있죠. 또 1년도 긴 것 같지만은 또 1년이 시작되어지는 날, 1년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날도 있죠. 그리고 또한 죽는 날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하는 날도 있지만은 졸업하는 날도 있고, 또한 우리 직장에 취직하는 날도 있지만 직장에서 나오는 퇴직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은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끝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한 날이 있다면 그 창조한 날을 끝마치는 끝날이 있다. 이걸 알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끝날이 있음을 지금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의 단장을 하며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되죠. 오늘 이 요한계시록 15장, 지난 시간 1절에서 제가 4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핵심은 바로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세의 노래도 구원해 주심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린 노래입니다. 여기 어린 양의 노래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해 주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렸죠. 여러분,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 문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이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예.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두 가지를 했다고 했죠. 하나는 보았다, 하나는 들었다. 요한이 모세가 노래하고 어린 양들이 노래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하늘의 증거의 성전의 문이 열린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항상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근데 눈에 보이는 이런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영적인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하늘의 증거의 장막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이미 11장 19장에서도 한번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 있어요. 근데 그 열려진 성전을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거든요. 그 십계명을 보관해 놓은 상자를 언약궤다 또는 법궤다 또는 증거궤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늘의 성전이 열리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 언약의 말씀을 받고 그 언약의 말씀을 보관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에게 성막을 관리하게 하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요. 그 성막에서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존됐는데 이것은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양의 피를 가지고 바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 피를 뿌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잘못과 죄악을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죄를 속하여 주는 장소이기 때문에 속죄소,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시은좌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었거든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십시다. 민수기 1장 51절입니다.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 사무엘상 6장 19절을 보십시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예, 사무엘상 그 4장, 5장, 6장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하고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졌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면서 이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이게 블레셋은 자, 우리가 이스라엘 이겼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법궤를 자기들의 신전에다가 갖다 놔요. 그 말은 자기들의 신전의 신이 더 우월하고 더 능력 있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었다.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신전에 갖다 놓았어요. 이제 아침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전에 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몸뚱아리가 내둥그레 치고 손발이 나가고 그런 겁니다. 다시 세워놓습니다. 그 다음날 또 그래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다른 도시로 옮깁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도 이 법궤를 구경하다가 많이 죽어요. 또 다른 도시로 역시 법궤를 보면서 죽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야, 이 법궤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겠다. 다시 돌려주자. 그래서 다시 돌려준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법궤를 봐야 되는데 법궤를 보지 말아야 될 사람이 법궤를 보면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거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움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그게 닫혀져 있습니다. 그게 법궤를 볼 수 없도록 닫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볼 수 없도록 문이 닫혀졌는데 그 법궤를 볼 수 있도록 문이 열려졌다 이 말입니다. 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 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열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 성전의 문을 열고 누가 법궤를 볼 수 있도록 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만이 우리들에게 성전을 열어서 하나님을 뵙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사실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뭐 대제사장이든 바리새인이든 서기관들이 무리수를 떠가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 이 성전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법궤를 볼 수 없도록 막았던 이 휘장이라는 것, 이게 커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듯 쫙 열려져요. 마치 우리가 이 커튼을 보면은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쫙 열듯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문이 쫙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이 성막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그 양이든지 염소든지 거기서 죽여요. 죽었다는 증거가 피를 받는 거예요. 이 피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궤 위에 발라요. 뿌려요. 이러면 백성들이 용서를 받아요. 이것을 언제까지 했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 전해까지 한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은 그만하고 예수께서 단번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9절을 보십시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실제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들에게 실제가 어떻게 하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막이 실체가 아니라, 그럼 장막에서 짐승의 양이 죽어요. 짐승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양이 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딱 1년만 죄 용서를 해준 거예요. 비유입니다. 실제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또 우리 같은 사람이 죽으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의 피를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성전이 열리고 성소가 열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과거에는 이 염소라든가 송아지라든가 양의 피로다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다시 10장 우리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는 길, 하늘에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오늘의 신앙은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다고 할 때에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걸 믿어요. 그럼 이걸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길을 예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까지 언약궤가 있는 그 문이 닫혀져 있어요. 자, 언약궤가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이렇게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 문이 항상 닫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열어 놓으실 뿐만 아니라 길까지 만드셔서 들어가게끔 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요한이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얼마 구원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데 길이 있어야 돼요. 그 길을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누구든지 구원받는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예수께서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은 경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6절을 보십시다. 6절입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성전이 열렸습니다. 근데 열린 성전을 통하여서 쉽게 말하면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재앙을 이제 주고 그 재앙을 담은 대접을 갖고 세상으로 보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세상을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염병도 재앙입니다. 지진도 재앙이고 전쟁도 재앙이고 기근, 흉년도 재앙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이 연달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지금 세상을 끝마칠 때가 가까이 왔다. 이걸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이게 재앙 자체가 세상 끝이 아니고 이런 재앙들이 연달아 오는 것을 보면 주님께서 이 세상을 끝마칠 때가 가까이 왔다. 이걸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멸망할 날이 온다. 또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고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이 세상이 멸망할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할까라고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분도 있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보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 후서 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십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했고 이렇게 동일한 말씀으로 창조했고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읽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두신 것이니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듯이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음을 알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천사들이 재앙이 담긴 이 대접을 갖고 세상에 오는데 그 모습이 보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금띠를 띠었다. 여기 세마포 옷을 입고 금띠를 띠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구약의 왕이든지 제사장들입니다. 그럼 이 왕이라든가 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세상에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재앙들이 와요. 이제 여기 7 대접 재앙이 이제 그 다음 이제 16장부터 또 17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음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았냐? 세상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 사실 그 미래학자라든가 이 과학자들도요, 지금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지하 자원이라든가 기후라든가 또 여러 가지 환경 같은 걸 보면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 말씀에도 세상 심판이 있다. 세상 심판이 있다. 이걸 알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 다음 이야기, 우리 15장 7절을 보십시다. 7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금 대접을 줘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와요. 그럼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누구인가?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우리 3장 17절과 18절 잘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그 사실 3장 16절은 그 유명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17, 18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러나 세상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상에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주신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심판이 먼저가 아니라 구원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이란 말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노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려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뜻을 성경이 기록되었던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모인 모임의 공동체. 우리가 지금 세상에 있었잖아요.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서 너 이리 나와, 너 이리 나와, 너 이리 나와. 그래서 그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여러분 불러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여러분들을 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 이걸 모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밖에는 생명이 없다. 자, 우리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읽어보십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여기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해요. 이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가 무시해요.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러면 생명이 없고요. 이런 자들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십시다. 이 구원받은 자만이 하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성전을,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성전이거든요. 이 성전을 말하는 건 이제 하늘의 성전, 즉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자, 오늘 우리 8절을 보십시다.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후에 천국에 가지, 그 전에는 갈 자가 없다.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데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겠죠. 그 심판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해줘요. 그 구원받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 천국의 문이 열려져 있어요. 누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천국 보좌에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리라,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우리 4장 14절에서 우리 16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저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그 은혜의 보좌는 이것을 속죄소 시은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로 나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곳에 용서가 있습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곳을 갈 수 있도록 누가 만들어 놓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항상 은혜의 보좌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요, 문이 계속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문이 닫혀질 때가 옵니다. 이 구원을 말할 때에 가장 먼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에 온 세상이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러면서 보십시다.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삽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우리 베드로 후서 2장 5절 보십시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여기 보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의를 전파. 여러분, 의의 반대가 죄거든요. 그 시대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죄악에 가득한 상태에서 의가 있어야 삽니다. 그래서 이곳이 산다, 방주 안으로 들어야 산다라고 노아가 복음을 전했지만 누구 하나 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안 들으니 그러면 짐승과 새를 방주 안으로 놔라. 그래서 짐승과 새가 방주 안으로 들어왔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혀졌어요. 문이 닫혀진 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땅에서 이 샘물이 솟구쳐서 이제 40일 동안 지구상에는 모든 생명이 있는 자가 죽었다. 자, 우리 한번 여기 창세기 7장 16절 보십시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문을 닫았어요. 근데 문을 닫으니까 여러분, 홍수가 나니까 살고 싶으니까 방주로 막 온 거예요. 문 열어달라고 해요. 문이 열려졌을까요? 안 열려져요. 한 번 닫힌 문은 안 열려져요.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기회를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문이 열렸을 때 들어오라는 거예요. 문이 닫혀지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모든 만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이 열려지면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식당도 문이 닫혔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있는 백화점도 문이 닫혀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일할 수 있는 회사도 문이 닫혔습니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문은 열렸을 때 들어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문, 천국의 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종말에 대한, 예수 재림에 대한, 세상 끝날을 말하고서
25장에는 천국에 갈 자하고 가지 못할 자를 세 가지 비유로 말합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열 처녀 비유입니다. 열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는데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처녀는 신랑을 맞이했어요. 그러나 기름 준비하지 아니했던 5명의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주님 만날 때를 영적인 잔치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나지 못했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빨리 가서 기름을 준비하고 왔어요. 근데 이미 문이 닫혀져 있다는 거예요. 문이 닫혀져 있는데 두드리는 거 열려달라고 열려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우리 10절과 11절과 12절 보십시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와서 문이 닫힌 후에 와서 문 열어달라고 하소연하죠. 나 너 모른다 라고 냉정하게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이렇게 교회 문이 열려져 있어요. 이것은 하늘 가는 문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문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로 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 문이 항상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교회 문이 닫혀질 때가 와요. 이것은 세상 어떤 권력자들에 의해서 닫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닫힐 때 더 이상 예배가 필요 없다.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다 천국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교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 문 닫혀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와서 나 교회 가야 되겠다. 교회 갈 수도 없고 또한 문도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우리가 저 세상을 나가보면 신앙생활 잘할까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 계십니다. 지금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항상 예배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했죠. 고린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보라 지금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이 구원을 잘 유지하고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 문이 닫혀질 때, 성전 문이 닫혀질 때에 그때 두드리는 자가 아니라 지금 열려져 있을 때 들어오고 또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문이 열려져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언젠가 이 문이 닫혀지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은 아무리 울며 불며 애걸복걸해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이 믿음 꼭 붙들고 살아가며 이 복음 전하며 우리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